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면입니다.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5월은 어린이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과 부부 사랑 주일과 또 스승의 주일, 이런 많은 행사가 있는 귀한 달입니다.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모든 자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요.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 가치 있고 귀한 존귀한 자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저 방송실에 저쪽 유아실과 사무실에 어떻게 들리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 가운데 자녀를 망치고 싶은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은 다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모든 부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귀한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우리 곁에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어떤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모습은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모든 부모의 소원이고 또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아이보다 더 앞서고 한 발 더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남들보다 더 많은 학원을 보내고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더 많은 애를 써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우월한 그런 자녀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하여, 학원비를 대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애를 쓰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가 자녀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가 불가능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따뜻한 돌봄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생애 초기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18개월에서 24개월의 이 시간이 그러한 모든 것을 형성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적은 몇 살 되지 않는 그 시기가 우리 어른의 뇌의 70%가 성장하는 정도로 그렇게 뇌는 특별하게 성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뢰 속에 맺어진 이 기본적인 신뢰는 한 사람의 생애에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갖게 하는 핵심이 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만족감이 자녀의 성장하는 가운데 속에 장점을 유발시키고 성격과 인간관계와 학업 성적과 리더십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이 얼마 되지 않는 이 기간 속에 얼마나 신뢰를 얻고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따뜻함을 돌봄을 받았는지, 그 돌봄에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한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되어진다고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저도 애착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지에 대한 배움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기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행복단지에 정서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그것이 그들의 한 아이의 출생과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자녀의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작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행복단지에다가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행복단지는 고갈되어지고 바짝바짝 말라가면서도 우리는 그 자녀의 행복과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돈으로, 세상 것으로 그 아이들을 채울 수 있다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렵지 않은 것을 긁어주면서 행복하고 시원하냐고 묻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살며 어디서 식사하느냐보다 누구와 살며 어떤 사람과 식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한 관계가 물질적인 풍요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여행을 갈 때에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갑니다. 아무리 유명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지를 가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지만, 비록 국내에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양평에 두물머리 같은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저 싼 커피 한 잔 먹어도 훨씬 더 행복을 느끼고 더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나는 너를 힘껏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하는 말은 언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필요한 사랑을 공급해 주지 않는,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공급해 주고 그가 바라지 않는 것들을 채워주면서 우리는 그것이 그 자녀의 행복과 그 자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갓난아이일 때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자녀는 노예처럼 부려먹어라. 이것이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가 황제처럼
자존감이 극복할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을 공급해 주어 그의 존재가 이 땅에 내가 최고로 귀한 존재람을 느끼게 하고, 어렸을 때에는 직장 다녀와서 아이들 피곤하다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원숭이처럼 같이 놀아주며, 그리고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녀 교육이 되어졌을 때 진짜 부모도 행복할 수 있고 자녀도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보배 드린 것입니다. 부모는 그 보배를 위탁받아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그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르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맡겨주신, 위탁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볼 때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후회하시겠지만, 늘 우리는 자녀를 볼 때 내 관점으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나이 먹어 늙음하게도 그 가르침이 머릿속으로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 먹어 늙어도 그 가르침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는 그 뜻이 젖먹입니다. 젖먹이 때부터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젖먹이 시간부터 신앙의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물들기 전에, 세상의 것들이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 속에 침투하기 전에 그 하얀 백지 같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함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성공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학원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영어, 수학, 국어, 미술, 피아노, 발레, 수많은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될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한 절을 읽었지만 잠언 22장에는 많은 보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행할 길, 겸손한 자가 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하고 가르쳐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매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임을 늘 느끼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재물, 영광, 생명,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교육하고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막상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 이것과 관계없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은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그 아이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느냐보다도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성품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과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세돌이 그거 누구랑 했죠? 알파고와 함께 해서 결코 이세돌이 졌습니다. 고마워요. 무식한 목사를 깨워줘서. 설교도요, 이제는 본문 하나 넣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넣으면 이제는 컴퓨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보를 내서 주르륵 내준다고 그래요. 논문도요, 그거에 의지하면 내가 쓰는 논문보다도 더 탁월한 논문들이, 통과될 수 있는 논문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식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죠. 겸손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잘났으면 뭐합니까? 1년에 한 번 와보지도 않는 자식들, 전화 한 번 해주지도 않는 자식들, 그런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좀 부족해도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할 줄 알고 권위를 권위로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2장 11절의 말씀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깨끗한 마음을 소유했기에 그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죠. 진실하고 진솔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구의 친구가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을 찾아다니며 내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대고 연결을 시키며 우리는 부단히 삶을 살아가죠. 근데 아무리 연결하라고 해도 성품과 그리고 그 인격과 그 마음이 나쁘면 연결시켜도 사실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 그 입술에는 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지만 사악한 사람의 말들은 하나님이 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진짜 종교인이 아닌, 교회 생활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덫들과 함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덫과 함정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언제나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는지 몰라요.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야, 이런 핑계 대고, 저것 좀 하자 그러면 저런 핑계 대고, 근데 그 핑계는 게으른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부모가 뭐 하자, 이거 하자 그러면 이래서 이유되고 저래서 이유되고, 왜 해요? 그런 걸 왜 해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왜 해요? 근데요, 좋은 자녀는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는 그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핑계, 바쁘다는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죠. 근데 게으른 자에게 닥칠 것은 뭐밖에 없느냐? 그것은 궁핍과 재난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게으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단하지는 않아도 성실해요.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나고 게으른 사람보다요, 조금 모자라도요, 성실한 사람이요, 살아보니까요, 더 함께하고 싶고요, 더 오래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잘났는데 게으른 자보다 부족함이 좀 있더라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고 그에게 더 맡기고 싶은 마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있던데요. 하물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 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 때 들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이 세상에 책임질 수 없는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교만한 사람, 하나는 게으른 사람.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그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고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으름과 교만은요, 패망과 멸망으로 끝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의 성품 속에서는 교만함과 게으름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패망이, 하나님이 그를 패망시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런 삶의 길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니라. 음녀의 입이란 달콤한 유혹을 통한 부정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달콤함 때문에 들어갔다가 인생의 쪽박찬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함으로 유혹되어져서 그곳에 들어갔다가 인생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대단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학대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들에게 갖다 돈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바치지요.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니까요. 힘 있는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면 자리 하나 얻고 뭐 하나 얻을 수 있으니까 내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나의 도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며 나의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자들은 가난하여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한 이야기대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이 원칙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되고 이 부모에게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의 우선순위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고 가장 우리 앞에 두어야 할 기도 제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큰 제목은 없고 더 앞서는 제목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느냐? 노여우면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이 안 되니까요. 꼬라지가 나고 토라진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꼬라지가 나서 아버지를 불편하게 있는데 그 꼬라지 난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아무리 먹여도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꼬라지 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전해도 하나님이 더 미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역겨워져.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단지 그 자녀와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엽게 하지 않는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그를 먹이고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패놓고
하나님 말씀 먹이면 안 먹어요. 꼬라지가 났는데 그거 먹겠어요? 그래서 꼬라지 나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마음이 풀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게 많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부모가 성공한 부모인가에 대한 책을 제가 읽으면서 자녀들이 삶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와 의논하고 부모와 의논하며 삶의 그늘이 필요할 때 아버지와 부모의 그늘에 들어와 함께 의논하며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부모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저 아이들처럼 우리 곁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자녀들도 우리 곁에는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높아짐을 위하여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고 막상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신앙과 믿음은 언제나 뒤로 두었고 세상 교육에 앞장두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얻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한 방이더라고요. 돈도 한 방이면 끝날 수 있고 명예도 한 방이면 끝날 수 있고 세상의 것은 한 방이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요즘 들어요.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험한 세상의 고난과 그리고 삶의 문제와 죄악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한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 그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파도를 넘어 하나님의 주시는 원하는 자리에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거는 참된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그 좋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것은 영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파도가 와도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좋은 것은 넘지 못하고 무너지고 한 방에 깨지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있게 되어져서 그도 아프지만 그 깨진 자식을 보는 부모의 아픔은 더 처절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나 개인의 자존심, 내 개인의 한 사람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나 한 사람의 자존감 지킨다고, 자존심 세운다고 자녀들 외롭게 만들고 자녀들 힘들게 만들면서 돈으로 그 자녀들을 공급해주고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면서 정작 필요한 신앙과 영적인 일에 있어서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가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들이 내 곁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신앙과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그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보면서 그 모습의 실상을 보며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아프고 함께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힘듦을 껴안고도 곁에 있는 것은 그 아픔과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한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놓치지 말고 주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